먼저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선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세계화, 지구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는 1960년대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계화 또는 지구화의 개념이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 이 지구화,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주 현상입니다. 이주 현상, 이주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바로 이 세계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런트 미션 또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세계 로잔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유엔에서 이주에 관련한 많은 논문들을 내놓으면서 이 시대가 더 이상 이제 이주를 간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에 또 그 흐름에 발맞추어서 세계 로잔 역시도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마이그런트 미션 이주민 선교를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선교를 논의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그 3대 패러다임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해안가 선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를 거쳐서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선교 패러다임이 마이그런트 미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섞여 사는 그런 대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이주민들을 접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또 노동과 관련해서 유학과 결혼, 전쟁 또는 기후변화 등 수많은 이유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타문화로 계속해서 이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주는 그 근원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주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결국 언어를 하나님께서 해체하시고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이주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주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주민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시선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땅끝을 부르셔서 우리 곁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지상 대위임령이 나오죠. 18절에서 20절, 거기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가서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 이동에 가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그 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선교의 주체를 세워가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주민들, 특별히 열방 가운데 그 흩어진 자들을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세계 열방으로 땅끝으로 역파송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명의 끝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와 있으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계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민은 사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점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민족에게 가 있습니다. 66장 18절 다시 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삶의 모든 것, 그들의 세계관을,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한 민족, 한 언어, 한 땅에만 국한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의 행위와 생각까지를 아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선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모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바츠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 장소로 모으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모아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모든 이전에 경험해 와서 알고 있었던 그런 가치와 세계관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생겨날 것임을 명확하게 예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회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주민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그 시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안에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 열방의 제사장, 열방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위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주 근로자 또는 유학생,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열방으로 역파송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도피한 자들, 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주민, 곧 환난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 정말 그 생명이 끈질긴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열방으로 파송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그냥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스, 두발, 룻, 야완, 먼 섬들, 이것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와 유럽의 여러 연안들의 지명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고대 세계의 변방, 즉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을 통해서, 오게 한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속 이주민들이 단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로 부름받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은 단순히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무장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는 단순히 그들의 어떤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가 아닙니다. 이주민 선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올인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하는 자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버스 미션, 역파송의 성경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들을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 삼겠다라고 20절과 21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면은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주민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아닌 분명히 아론의 후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이방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민족 혈통 신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시며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면 그들은 선교의 주체로 열방을 향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이주민 선교를 정리하면, 이주민 선교는 무엇이다?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을 세우는 선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의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찾아온 이주민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주민 선교의 전략이 하나님의 선교와 다르지 않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단지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요,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긍휼로 다가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선교 전략은 그 관점에서 보통 도출되는데요,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급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의 주체가 될 사람들, 열방을 향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도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모든 이주민이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 명백하게 또 특별히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자고 했던 내용이에요. 복음의 계절이 왔습니다. 선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6년에 개척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에 장로교 통합적 교회 안에서 태국인 예배 부서를 섬기다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또 뜨거운 부르심과 또 도전을 받고 개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화성시청 주변의 남양동 쪽 공장들을 매일 찾아다니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가난한 근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냥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는 제자교육 어떤 여러 가지 시리즈 책들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수행시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죠. 사셨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사신 것입니다. 이 이주 근라조들과 함께 살 때에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들이 선교의 주체로서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5년 개척한 지 19년이 되었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이 이주 근로자들이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여시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태국에 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7번째 교회 개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의 저희 교회 역시도 성도들의 11조로 교회를 유지하고 그들의 선배 근로자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근로자 성도들이 이제는 선교 헌금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우리 한미란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옷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버려질 수 있는 옷들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립 자원으로 또 선교 자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우리가 헛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에 떨어뜨려지는 그런 어떤 폐기물이 되지 않게 하며 이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 옷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선교비가 또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들이 결국 태국의 6개의 교회들을 자립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또 받들어서 귀한 옷들을 모아주시고 보내주신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또 귀하게 사용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자립형 교회 개척의 모델들을 태국에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동료 근로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후원하겠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적용시키셔서 또 커피를 배워서 커피숍을 열고 그 수익을 가지고 그들 나라 안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과 경험들, 달란트들 무엇이든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과 말씀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주민은 선교의 대상인 동시에 선교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은 하나님의 선교의 또 그 선교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60만의 이주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곧 270만을 넘어설 것이고요. 또 한 3, 4년 내에
500만까지 우리 한국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되게 경이로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210개국이 안 됩니다. 19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210개국이 넘어섰습니다. 유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부른다. 이주민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를 다시 열방으로 세계 땅끝으로 보낸다. 땅끝에서 불러서 땅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들 중에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주민, 디아스포라 선교로의 초대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교적 도전입니다. 이주민은 단지 가난하고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을 단지 돌봐야 할 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품고 다시 열방으로 파송될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고 세우고 훈련하며 다시 그들의 고국과 열방으로 우리는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백운호수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깊이 새겨진 위대한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